이것도 어느 책에서 본 건데, 뭐 유머라면 유머랄까? 이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갔더니 그 아프리카 거기 사람들이 밤에 마녀들이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이제 그런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아니 그런 얼토당토 않는 종교를 왜 믿느냐? 우리 종교를 믿으라 설명을 했더니 그 아프리카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당신 종교가 더 엉터리다. 무슨 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뭐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그런 엉터리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앞에 강의는 선천적인 물론 후천적인 것도 있지만은 소위 말하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상당히 뇌 구조에서 결정돼 있다. 그리고 이제 후천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종교는 아니 100% 후천적이죠. 어느 종교학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기 이슬람 아랍 지역에 그못 사는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단지 부모가 이슬람교를 믿어가지고 이슬람교를 자식들도 믿은 것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종교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없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을 하는 학자도 있었고 또 반면에 미국에서는 주로 보수들이 뭐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자유를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교육시킬 자유를 줘야 된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자,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의 차이와 다름을 이제 다른 말로 역지사지죠. 상대방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6이냐 9냐 상대방 입장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글씨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로 생각이 다른데 그걸 토론을 위해서 그 사람을 납득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언어로 납득시키면 더 어렵죠. 그랬을 때 상대방의 언어와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를 하고 납득을 시키면 조금 더 대화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피지기다. 지피지기 할 때 쓸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첫 장을 역지사지와 지피지기로 했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전역하면서 제 별명을 광군에서 의병으로 했고 뭐 책도 한 2권 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공저로 또 책 한 권을 지금 이제 발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제기 때문에 사실 제 부분은 이제 일부만 들어가고 제가 원제에 나쓴 것은 광군에서 의병으로라는 이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역 후에 뭐 교육이나 학문 분야, 그다음에 국방통일 안보 분야, 그다음에 지역이나 직접 민주주의에 관련되는 단체들, 그다음에 역사 관련 단체들, 그다음에 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언론 기고 뭐 하다가 이제 강의까지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정치입니다. 뭐 삶 자체 정치니까.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한번 바꿔보려다가 그건 포기하고 두 번째 언론과 강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걸어다니는 걷기를 통한 어떤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그 두 가지 크게 방향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내일 신문에 주기적으로 기고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5번째 기고를 했습니다. 6명이 계속 그 주마다 한 번씩 기고를 하고 있고 유엔사 현재와 미래는 여러분 유엔사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은 제가 일부 좀 언급을 해놨습니다. 뭐 진보에서 해체하다는 가짜 유엔사도 뭐 사실은 아니고 보수에서 유엔사가 없으면은 뭐 큰 난리를 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다 하는 썼고 그저께 쓴 게 이제 무명용사들이 지키고 만든 나라. 대표적인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전쟁에서도 무명용사가 중요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따지면 무공훈장,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은 장군들은 1%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높은 사람들이 훈장을 받는 그런 풍토 좀 바꿔야 되고 산업화 하면은 뭐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있지만은 왜 그때 재임금을 받는 그런 무명 산업전사들, 수출의 산업전사들도 같이 존경해야 된다. 그다음에 민주화를 하면서 아직도
비정규적으로 일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 5.18 때 누구 시체를 닦은 사람은 성매매 여성들이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다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무명용사들이 지키고 만든다라는 걸 썼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저 인터넷이나 계속 신문에 계속 기고하고 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원고를 독촉받는 그렇게까지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회관계망 활동, 페이스북 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활동을 강굴에서 의병호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한 걷기, 길 따라 마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현재 뭐 DMZ를 횡단하는 것은 올 연말이면은 동서로 다 2번 횡단하는 셈이 되고, 이제 각 마을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수훈 최재우 선생이 최근에 동경대전에 쓴 내용을 봤더니 방방곡곡 행행진, 그러니까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다 보니 수수산산 개개지 산수 우리나라 지리를 다 알겠다 하는 그 시가 딱 제 그 마을 따라 길 따라 길 따라 마을 따라하고 딱 연관되는 말이더라고요. 자, 이 내용은 본래는 2-1강과 2-2강의 한 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보완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지난주에는 2-1강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2-2강에서 종교, 동서양 문화, 성과 젠더를 세 개를 다 했는데, 종교도 오늘까지 보완하다 보니까 이 종교만 가지고도 한 강이 되고, 동서양 문화와 성과 젠더는 다시 2-3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얘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종교, 여자, 이 세 가지 문제로 좁은 배에서 반란이나 폭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정치와 종교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여자 얘기를 하지 말았을까? 그 당시에는 뭐 대개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서로 갈등 관계를 한다든지 싸운다든지 아마 그랬을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와서는 사실 성과 젠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 갈등 문제가 돼가지고 성과 젠더 문제도 이제 함부로 자기 견해를 얘기할 수 없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말한 세 가지 금기어가 정말 맞다. 근데 저는 이 지금 금기어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치를 건드렸고 이번 주에는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어떤 자기 확실한 종교가 있는 분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종교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 종교와 다른 종교는 차이점이 뭐고 같은 점이 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종교를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걸 약간 요약하면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이런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약간 주제를 넓혀서 배려와 피해, 뭐 공평성과 부정 차원에서 서로 어떻게 다른가, 충성심, 권위, 고귀함 뭐 이런 문제에서는 좌파나 우파, 그러면 진보와 보수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말씀을 드렸고, 편가르기와 진영 논리로 좀 갈수록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 현상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공화당원의 43%는 오마바를 이슬람교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양당 제도의 모순이 이제 굉장히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대안에 3당, 4당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저번에 비례대표제도 양당이 싹쓸이가 아니라 그냥 이삭죽기다 해가가지고 우리나라는 정말 3당, 4당이 나오기 굉장히 힘든 풍토다. 3당, 4당이 나오면은 양극화 문제가, 우리가 유럽에서 다당제가 서로 연정하고 협치하는 그런 문화로 가면은 좀 이게 극단화, 양극화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클린턴 대통령이 그 성추문 사건이 퍼졌을 때 힐러리 여사가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공화당의 극성파들이 조작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사건 나오면은 쟤들이 조작한 거다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우리나라도 김아련 씨가 5.18에 뭐 북한 무장공비가 600명이 들어왔다는 거. 신상철 씨 얘기 이런 거 보면은 양극단에 전혀 자신들이 증명도 뭐 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로 지금 이것도 진영으로 좀 갈라져 있죠. 그래서 생각 차이와 다름은 타고나고 만들어진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타고난 것을 대표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자극을 줬더니 보수적인 사람들은 오른쪽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 앞부분이 활성화되더라. 편도체는 뭐냐?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불안감. 어떤 것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죠. 가던 길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다른 길로 안 가려고 합니다. 보수는 이렇게 생각이 타고났다는 거예요. 진보는 호기심을 할 수 있죠. 이제 뒤에 계속 이제 진화하면서 이렇게 앞머리가 발달되어 왔으니까. 근데 이것도 뭐 도시 계획 같이 된 게 아니고 산 밑에 그냥 그런 편차촌 같이 하나 생기고 두 개 생기고 뭐 이렇게 너덜너덜 생겨가지고 이 생각도 사실은 우리가 이 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뇌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게 뭐냐? 결국은 어떤 자극을 주면은 뇌에서 잘 판단해가지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를 통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전혀 아니올시다 하는 겁니다. 뭐냐? 자극이 오면은 뇌 속에 자리 잡은 보수냐, 진보냐, 무슨 종교냐, 이것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패러다임, 뭐 성향, 이념, 이것에 따라 가지고 거기다가 경험 지식 등을 그다음에 아까 말한 선천적에다 경험 지식이 축적돼 가지고 이게 인식이 되고 여기서 반응,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어떤 만화가가 걔는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면 지극히 선한 자에도 무조건 짖고 주인이 아닌 악한 자에도 먹이 주면 꼬리 흔들며 따른다. 이것은 사실은 걸견폐허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거리라는 은나라의 그 악한 왕과 요라는 그 우리 성인 군자의 대표적인 요수누 할 때 그 얘기인데, 한마디로 내가 들어있는 어떤 사건이 딱 접한다. 꼬리를 흔들 것이냐, 짖을 것이냐. 이거 순간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 생각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진보와 보수가 그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서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뭐 납득시킬 수 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성계와 모학대사가 한 말이 있죠. 도둑의 눈에는 도둑만 보이고 어?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이 갇혀 있으면 다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쪽에서는 조국은 뭐 아주 파렴치한 사람, 어떤 사람은 검사의 그 무차별 뭐 당한 사람, 막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자, 이제 종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책 제목이 세 권이 연달아 나온 거죠. 구도자의 나라, 분자의 나라, 예언자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뭐 아주 잘 돼 있다고 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잘 뽑았을까? 그 종교를 어떻게 말 한마디로 뽑았을까? 저는 감탄했는데, 구도자의 나라는 힌두교와 불교와 자인화교. 자인화교는 불교하고 비슷하면서 여기는 옷도 안 입고 다니는 더 금욕적인 종교죠. 얘들의 경전은 베다와 불경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신교를 믿는 힌두교와 뭐 참선 부처님 같이 세속을 떠난 불교가 같을 수가 없는데 왜 구도자의 나라라고 했느냐? 예, 힌두교는 이런 그 네 개의 생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열심히 베다를 공부하고 나이를 먹으면은 가업, 생업에 종사하다가 얘들을 키우고 나면은 산에 가서 혼자 명상하다가 나이를 더 먹으면은 그냥 걸망 하나 짊어지고 떠나버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불교와 자인화교가 나왔다. 자, 군자의 나라는 뭐 중국인데 먹고 살 만한 나라잖아요. 전쟁이 많고 인구가 폭발만 하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나라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도덕심, 뭐 인의의 지신, 성인, 군자, 인간관계,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일신양명해서 또 이렇게 백성을 뭐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이 그러한 종교죠. 그것은 대표적으로 사서상경과 도덕경이 있고, 유교와 도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도교는 약간 불교적인, 유교보다는 약간 불교적인 뭐 농촌이나 시골이나 산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모습이 약간 다르는 이게 이제 유교와 도교고. 자, 예언자 나라, 유토교, 기독교, 신라교 좀 한 지역에서 나왔죠. 뭐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유목민인데 뭐 제사 지낼 때
곡식을 안 받고 양은 받았잖아요. 그것은 그다음 돼지고기를 안 먹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유목민의 문화라고 하는데 그 척박한 사막에서 자기 종족을 떠나면 죽고 다른 종족과 싸워서 종족이 없어지거나 흡수되거나 하고 밤에 하늘을 보면 얼마나 사막에 많은 별들이 떠 있겠습니까? 거기서 신의 이데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다음에 특히 이스라엘 같은 이런 나라는 아주 약한 부족이어가지고 제대로 나라를 세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강한 부족한테 억압당하고 끌려가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예언자가 나타나서 영웅이 나타나서 자기를 구제해주기 바라는 그러한 문화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메시아 예언자를 기대했고 그러한 경전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코란으로 대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대부분 이제 아까 학자들 쓴 걸 따랐고 이것도 제가 분류한 거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읽은 더월김용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일단 신중심 이제 신중심 신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타력적인 신에 의지하는 타력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신교가 있죠. 일신교는 뭐 이집트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유독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일신교입니다. 근데 일신교라 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하면 정확한 의미에서 일신교는 아니죠. 그러나 한 주도의 신이 있다는 거고 다른 신은 숭배하지 말라는 거고. 그럼 일신교에서 해결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신이 있다는데 악마는 사탄은 왜 있는가? 그것을 이신교가 해석해 주죠. 좋은 신이 있고 나쁜 신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신교는 이제 뭐 고대 뭐 그리스 로마부터 힌두교, 일본의 신도 뭐 되게 종교 원형들 보면은 다신교였다. 이제 사람 중심. 뭐 결국 사람이 죽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깨닫거나 자기가 수행해야 되는 거죠. 이게 불교, 자유화교, 도교, 유교, 우리나라에서 나온 원불교나 동학이 되게 이러한 분류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 종교에서 나타난 태초의 상황은 어떤 것일까? 현대 과학에서는 137억 년 전에 빅뱅으로 지금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 거고 약 30억 년 전에 이 생물체가 나타나서 계속 진화해 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동양 사상은 뭐 기, 형, 질 뭐 이런 걸 표현하죠. 뭐 동양의학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이제 방고나 영어가 나오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드리겠고 수면에서는 네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뭐 식물에 자라듯이 사람이 태어났고 두 번째 전승은 직공신이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전세적으로 상당히 공통되게 나타납니다. 남무 여신의 심장과 엔기신이 생명을 줘서 만들었다. 이렇게 세 명의 신이 합작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엔키라는 신이 검은 흙과 신의 피를 섞어가지고 삼파 여신 아루루의 자궁에 안착했다. 그래서 검붉은 흙이라는 소리에 아담하다. 이 아담아에서 소위 말하는 아담으로 말이 전파가 된 거다. 그다음 네 번째 신화는 어떤 계급이 높은 신과 낮은 신들이 있었는데 낮은 신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의 대표인 드라그마 신을 죽여서 그 신의 피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고 그리스도 이제 뒤에 설명을 할 거고 뭐 이스라엘은 설명할 필요 없고 동남아의 신화가 있죠. 역시 여기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불에다 구웠는데 신이 좀 덜 삶은 것은 백인이 되고 너무 태운 것은 흑인이 되고 알맞게 구운 게 확인이 되었다. 뭐 인도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은 이제 방구가 만들었죠. 처음에는 하늘과 땅이 섞여 있는 혼돈의 상태에서 방구가 그 알을 끼워서 나와서 가벼운 것은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무거운 것은 땅이 되는데 이게 다시 붙으려고 하니까 방구가 하늘을 잡고 날마다 키가 3m씩 자라가지고 겨우 18,000년 동안에 지금의 상태와 같이 하늘과 땅을 분리를 해놓는데 결국 너무 힘이 들어 죽습니다. 그때 분리를 할 때 나오는 눈물은 강이 되고 그때 숨결은 바람과 구름이 되고 뭐 목소리는 천둥과 번개가 되고 죽어서 뭐 왼쪽 눈은 해가 되고 오른쪽 눈은 뭐 달이 되고 이렇게 방구의 모든 것이 우주를 만들었고 그 방구의 몸에서 생겨난 구더기가 바람과 만나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고 또 다른 전승은 사람은 네 명의 신이 합세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호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흙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진흙으로 인간을 완성했는데 여호와의 또 다른 책을 보면은 그냥 보통 진흙을 가지고는 일반 사람을 만들었고 황토흙으로는 고귀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또 두 개로 분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리스 신화는 뭐 굉장히 유명하고 뭐 이건 넘기고 이제 두 번째 그리스는 신과 아니 신이 인간을 지배하고 아니면 신과 인간이 공존하고 또 영웅이 나오고 인간이 나오고 뭐 그러는데 얘들은 제일 처음에는 티탄을 만들 제우스가 나왔죠. 제우스 형제들. 그다음에 이제 황금의 시대 인간이 있는데 그때는 뭐 정말 인간들이 죽지도 않고 이래졌는데 판도라 상자를 열므로써 망하고 그다음에 은혜 종족이 나타나고 청동기의 종족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이제 폭력적으로 서로 전쟁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영웅이 나타나고 철의 인간이 나타나는데 철의 인간 때 이제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해서 신들이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신들이 떠나버린다. 지금 왜 신이 없는가? 신들이 떠난다고까지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소위 말하는 로마의 방주와 이제 인간 창조는 어떻게 하냐면 프로메테우스 아들 데우칼리온이 있는데 철의 시대에 인간들이 너무 사악하니까 제우스가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자기 아들 데우칼리온에게 방주를 준비해라, 배를 준비해라. 그래서 아내와 함께 방주를 타고 9일 뒤에 어느 산에 도착해서 어쨌든 간에 데우칼리온이 던진 돌은 남자가 되고 아내가 던진 돌은 여자가 되어서 탄생을 했다. 노아의 방주 외에도 이렇게 그리스에도 방주가 있는데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런 겁니다. 터키의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은 뭐 구약은 역사입니다. 했을 때 제가 반론을 폈던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한 신화는 그다음에 그러한 얘기는 세계 곳곳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반론을 폈던 일이 있는데 이 말은 홍수 신화죠. 옛날에는 뭐 빙하기를 거쳐서 많은 홍수가 있었을 겁니다. 최초의 아마 정말론일 겁니다. 이건 홍수 신화는 전 세계 말하는 대로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다 분포되어 있고요. 우리 한문으로도 재난 당할 때 재자가 뭡니까? 삼수변, 물에다가 불화. 물과 불이 그게 뭐 홍수가 됐든 화산이 됐든 그 두 개가 가장 위협적이었잖아요. 그래서 홍수 신화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지수드라 전승하고 우트나피시팀 전승하고 유대의 노아의 방주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는 거의 유사합니다. 내용이 약간 세부적인 것만 다른데 다른 건 뭐냐? 그 세 번을 보내는데 그 뭐 이렇게 수메르 이쪽의 전승은 예, 두 번째 버런까지 안 돌아오고 세 번째는 육지를 찾았는지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는 돌아오고 세 번째까지는 육지를 찾았는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처음 본 것도 안 돌아오죠. 왜냐? 먹을 시체가 물 위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다면 수메르의 전성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하는데 뭐 이게 유대는 그는 이렇게 들었다. 이런 차이 정도밖에 없지. 아주 유사하다. 수메르 신화가 훨씬 더 오래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종말론과 예언, 심판론 왜 나올까? 항상 나라가 어지러울 때 나오죠. 우리도 뭐 동학이나 증산도에서 다시개벽, 후천개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산에서 후천개벽은 뭡니까? 뭐 저도 이 책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대개 뭐 12만 9천 년인가 우주가 1년인데 뭐 6천 년은 양의 세계고 뭐 6천 년은 음의 세계다. 그래서 이제 양의 세계에서 음의 세계로 바뀌는 게 후천개벽이다 하는데 만약 정말 그 해석대로라면 저는 후천개벽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후천개벽이 되었냐? 옛날은 권력자의 시대였는데 지금은 SNS, 사회강 예방 서비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민초의 목소리나 정치가의 목소리나 무슨 뭐 국정원에서 공장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가의 목소리나 민초의 목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은 이제는 권력자가 좌지우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위 말하는 의무세계가 됐다. 두 번째, 과거에는 남존여비였는데 일부는 아직도 뭐 여성이 좀 차별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성의 지위가 계속 상승해가지고 일부 남성들은 다시 모계 세계로 왔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남성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의무세계, 여성의 발언권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는 지금 후천개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통신앙에서는 나라가 어지러우면 항상 정도령이 나오는 정감록 얘기가 나오죠. 자, 아까 말한 사막에서는 부족들 간의 풀을 먹지를 위한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족의 유지를 위한 싸움이 굉장히 심했고 그럴수록 항상 영웅을 기다렸는데 유대계에서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뭐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다시피 사울, 다윗, 뭐 그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가다가 그전에는 전부 다 부족 시대였죠. 나라 없이 떠돌다가 겨우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이제 첫 왕이 다윗인 셈이죠. 그러다가 바로 그 후대에 가가지고 뭐 이스라엘과 유대로 갈라졌다가 바로 바빌론한테 망하고 뭐 계속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걸 당연하게 다윗 후손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는 뭐 납빛 정도로 선생님 정도로 오늘 뭐 인정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예수는 신인 거죠. 그다음에 이슬람교에서는 뭐 예수는 선지자다. 뭐 하나님 보낸 거 하나님 말씀을 보낸 건 맞다. 근데 모하메드 내가 가브리엘 신한테 최후의 예언을 내가 받았다. 앞으로 신이 하느님이 더 이상 예언자를 보내지 않고 동인하기로 했다. 내가 최후로 내려왔다고 얘기하는 게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참 같은 신인데 누가 신한테 정통 명령을 받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한 미르, 뭐 마이타르, 그 다음에 뭐 아까 메시아라고 메티아 이거 뭐 원어가 산스크리트로 같다고 얘기하는 책을 읽었는데 불교에서도 말법 시대가 되면은 미륵불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어려울 때 항상 미륵불이 현신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미륵불은 메티아, 메시아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민중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조로아스타교에서도 아우라 마지다가 3일 후에 부활하고 용서할 것이고 세상을 정화할 것이다. 여기도 우연하게 3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전은 또 그 뭐냐? 결국은 뭐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경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종교가 그 경전을 예언자나 뭐 이런 분들이 직접 쓰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근대 나온 동학은 동경대제는 수은 최재호 선생님이 직접 쓰신 것을 제자들이 활자하는 거고 원불교도 정전은 교조가 썼고 그 밑에 대종경은 제자들이 쓴 걸로. 그러니까 최소한 동학이나 원불교는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가 썼기 때문에 뒤에서 뭐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틀렸다 맞았다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썼는데 이것은 뭐 상당히 원형에 가까울 것이고 시대에 따라서 조금 변경은 됐을 것이라는 게 불교와 유교입니다. 불교는 제자들이 여시함은 나를 이렇게 들었다. 유교는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렇게 들었다나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거나 이거는 거의 어, 사후지만은 몇 년 안에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사후 70년 그러니까 공관복음을 쓴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재림을 기다렸대요. 재림을 곧 재림하실 걸로 기다리다 안 나타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게 성경이 경전이 필요하구나 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바울의 편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말씀을 글로서 기록한다는 것은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별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기록을 안 합니다. 암송을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전쟁 때 각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쭉 구라를 암송하는데 우리 뭐 지역별로 뭐 사투리 방언 뭐 아주 문화라고 해도 되겠죠. 이게 다르듯이 어느 부분에 갈수록 이 지역마다 암송하는 내용이 틀려진 겁니다. 이게 안 되겠구나. 글로서 남겨야 되겠구나 해서 만들어졌다. 꾸란이다. 자, 먼저 불교로 얘기하면은 뭐 불교는 뭐 불림 문자 요즘 와가지고는 문자 자체를 소위 말해 아까 이슬람교 같이 문자 자체를 필요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약간 다르죠. 신의 말씀을 쓸 수가 없다는 거하고 불림 문자는 뭐 굳이 문자가 필요 없다는 거고 직진신 바로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제 경장, 율장, 논장이 있습니다. 경장은 부처님 말씀이고 율장은 계율이고 논장은 해설서인데 사후 1년에 1차 결집을 합니다.
왜 결집을 하냐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수받다 존재하는 사람이 아이고 저 영감탱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안 들어도 되지 않느냐. 아이 우리 편해졌다 하니까 아 이게 안 되겠구나. 부처님 말씀을 정리해서 각 제자들의 좀 기율을 잡아야 되겠구나 해서 1년 안에 결집을 해가지고 안 한다가 여시하면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면서 쭉 암송을 하면은 다른 제자들이 맞아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토론을 통해서 1차 결집을 통해서 경장의 근간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대승경전은 이후에 창작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서상경인데 뭐 제자들이 그 당시 받아 적은 거 있지만 그래도 공자가 어쨌든 간에 직접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받아 적고 사후에 손자나 제자들이 정리하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또 정리하고 그래서 제자의 의견이 좀 들어가고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대강 그래도 제자들의 기록과 어떤 기억을 가지고 바로 만들었다 하는 거고. 이제 성경은 일부에서는 뭐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 모호를 얘기하는데 뭐 구약 39권 신약 27권에 외경 7권이 있죠. 신교 개신교에서는 외경 7권을 인정 안 하는데 이 구약도 민족 정체성이 성립하는 게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갔다 와서 그때서야 소위 말하는 모세 오경을 포함한 구약의 체계가 갖춰졌고 신약은 사후 70년 이후다. 사후 70년 이후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단계에 재림하지 않자 만들어졌고 도대체 그러면 이때 많은 성경들이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 도마복음 빠지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들어가고 하는 것은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성경 체계를 확립하니까 그에 대항하는 카톨릭에서 안 되겠다. 우리도 정경화 작업을 시작한다. 이것은 성경 포함시키고 이것은 성경에 포함 안 시킨다 하고 이건 그때 교회에서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화면은 순수하게 도올 김용옥 선생이 쓴 기독교 성서 이해인가 하는 책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 지평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김용옥 선생의 말씀에 하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이렇게 부전돼서 우리나라 옛날 뭐 삼국지가 부전이었잖아요. 뭐 얘기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쫙 설명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성공하니까 마태복음은 거기다가 또 다른 내용이 추가되고 또 추가된 거다. 그래서 원본은 마가복음이고 마가 661개 문장이 600개가 마태복음에 그대로 들어갔고 350개가 누가복음에 그대로 들어갔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갈릴리를 지평으로 한 토속적 감각이 있다면 마태복음은 유태교를 지평으로 민족적 감각을, 누가복음은 세계화를 지평으로 한 국제적 감각이 가미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죽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 자연 사신 분은 이제 부처님이죠. 내가 죽은 뒤에 그대들은 내가 남긴 법과 계율을 의지하라. 그리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이제 마지막이니 누구든지 무엇이든 물어라. 이렇게 계율에 의지하고 스스로 의지하라. 법등명, 자등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자도 죽을 때가 되니까 나는 이제 입을 다물려 한다 하니까 제자가 저희들은 후세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저 하느님의 하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사계절이 운행하고 온갖 생명이 잉태하고 있다. 저 하늘에 무슨 말을 했느냐. 그렇게 자연의 이치를 말씀하셨고 소크라테스는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소크라테스는 뭐 종교적으로 아니니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뭐 저들 용서하십시오 말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수은 체제우는 올만한 절기가 되면 봄은 기다리지 않아도 온다. 간밤에 봄바람 한번 스치니 온 산에 온 나무가 일시 봄이 온 것을 알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자연의 섭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종교는 어떻게 해서 전 세계의 종교가 되고 어떤 나라에서 국교가 되었을까? 자, 에베레스트 봉이 높은 것은 그 봉 자체가 높은 게 아니고 히말라야라는 큰 산맥을 타고 있기 때문에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느 큰 강대국이나 패권국의 등에 탔을 때
그 종교는 전파가 많이 되고 신자가 많아지고 신자가 많아지면 그 종교는 좋은 종교가 되고 좋은 종교가 되고 힘이 센 종교가 되고 강한 신이 되는 거고 신자가 죽어버리면 그 신도 죽는 거 아닙니까? 자, 기독교 공인은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했는데 여기는 하도 영토가 크니까 왕이 황제 부황제로 나라 사다가 다시 두 개로 나눠서 또 황제 부황제 하니까 황제가 4명이었고 그 다음에 49년 동안에 26명의 황제가 바뀌고 막 이걸 지체계를 단일화해야 되겠다. 통합을 해야 되겠다. 뭐 여기에 무슨 로마의 다신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기독교가 유일신 단 한 명의 신이고 일사체계라 이거지. 그 다음에 유교. 진나라 때는 법가가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 분서경유라고 오히려 유가들은 다 불태우고 선비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한나라 때 이제 정벌을 하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해야 되는데 어느 학파가 제일로 좋은 거 했을 때 유교가 딱 군군신신 부부자다.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왕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부부자다. 아버지는 아들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그 다음에 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유교를 국교를 한다. 그래서 한무제가 유교를 국교를 해요. 불교는 아쇼카 왕 때 국교화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아쇼카 왕도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왕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어떻게 다스릴까 보다는 통일 전쟁 때 수많은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참회. 야, 이건 내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네. 야, 뭐 거기에 맞는 종교 없어. 불교잖아요. 평화, 자비, 불살생. 그래서 아쇼카가 불교를 받아들여서 예, 인도의 국교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한국의 민족 아니면 뭐 한국 종교, 민족 종교, 토속 종교가 있죠. 뭐 샤머니즘, 에미니즘, 뭐 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이제 당군의 대종교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 정서가 이 대종교에서 만든 독립군 부대입니다. 그때 일본한테 많은 피해를 당해가지고 지금 겨우 명명만 유지하고 있죠. 그다음에 동학체제가 동학을 만들었는데 역시 마찬가지 동학혁명과 일제강점기를 해서 손병희에 의해서 천도교라는 현재 이제 종교로 남아있고 동학혁명 때 하도 많은 피를 흘리고 특히 전라도 지방이 쑥대밭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에서 두 개의 한국 종교가 나타납니다. 더 과격하게 저항한다거나 아니면 완전 신비주의로 바꿔버리는 정상 강일수인 만드는 정산도 반대로 야 이거 평화를 좀 찾고 해탈을 개인적인 해탈을 구하자 해서 박중빈이 불법 연구를 만든 게 원불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학이 서학에 대비해서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제 주역에 대비해서 일어난 게 정역이죠. 일부 기망이라는 사람이 정역을 만들었는데 일부 기망과 최재우 이 두 분은 뭐 연세가 나이가 한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일부 기망이 한갑이 넘어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세대 차이가 사실 동학이 더 빠른 거고 증상 강일수는 기망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1, 2년 밑에서 배웠는데 거기서 바로 깨달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천지공사, 천천개벽, 후천개벽 개념을 만드는 증산도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종교 문화가 다르죠. 제가 보기에 기독교는 군대에 상명하고 무조건 믿어야 되잖아요. 순종과 징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에 아주 적합한 종교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관학교 동기들이 군인이 되겠다고 와가지고 뭐 3명이나 목사님이 되었고 또 목사 되겠다고 목사가 안 됐지만은 하고 그러는데 이게 군대 문화하고 가장 맞는 게 기독교 아니겠느냐. 유교 문화하고 가장 맞는 것은 학교, 도덕교육, 선생 말 잘 듣고 소년이 뭐 하기 뭐 소년이 뭐 느끼는 쉽고 공부하기 어렵다 공부해라 이런 것들 인의의 지식을 갖춰라. 이것은 수신 제가 아는 아주 학교에서는 유교의 문화가 뒷땅 떨어집니다. 불교는 뭐 철학 대학원쯤에 가서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니라 불교는 뭐 이게 있다가도 없고
저도 뭐 불교 경전을 보면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독교나 유교는 뭐 이해가 안 될 게 없잖아요. 단지 유교는 뭐 한문 해석이 한문 해석 다른 사람 통한 것을 보면 되고, 불교는 지금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것은 아니 철학적 수준이다. 철학 대학원에서 토론하는 수준이다. 도교는 유교와 불교사 지금 되는 것 같고, 힌두교와 불교는 아까 차이점을 제가 같은 점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기독교와 불교 대표적인 자력과 타력 신앙인데, 기독교의 논제는 뭡니까? 신은 존재한다.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서도 다시 다신교 원리가 도입되죠. 천사, 성자, 수호성인, 성모. 사실상 신은 아니지만 거의 신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복이 도입되고, 불교는 뭡니까? 번뇌는 존재한다. 나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부정합니다. 기독교는 다시 태어난 부활을 바라는데, 불교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부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인도인들이 끝없이 윤회하잖아요. 내가 종으로 살았는데 또 태어나서 또 종으로 나고 종으로 계속하는 뭐야? 이것을 끊어버리는 게 뭐냐? 해탈하면 끊어진다. 윤회를 끊는다. 그게 해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다신교 원리가 도입되죠. 기로자랍을, 아미탑을, 뭐 보살. 그리고 또 기복신앙이 또 도입되죠. 도교와 유교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어떤 책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라고 하는데, 목수는 깨친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3이라는 숫자, 우리 천지인, 신기정, 불교의 삼보, 불법성, 기독교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어떻게 3이라는 숫자가 하여간 굉장히 좋은 숫자의 모양이에요. 뭐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3이잖아요. 그 다음에 7 뭐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 성령이라는 말은 최초의 이 기독교가 이제 북한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성령을, 영을 기로 해석했다는 기. 우리가 말하는,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기. 근데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성령으로 바꿨다 하는 것을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 자, 우리도 사무제를 지냅니다. 돌아가신 3일 만에. 수은 최재우 선생님도 3일 만에 어떤 시체 같은 움직이는, 뭐, 기운이 달라지는, 주변 기운이 달라지는. 아까 말한 조로아스타교에서도 아우라마지다. 3일 만에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동서고금에 이렇게 상통한 숫자가 3일까? 이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근데 종교학자가 아니라서 이것을 제가 해석은 못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0이라는 숫자는 기독교에 많이 나오죠. 그 40년 동안 광야를, 이집트 탈출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왔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도 또 40일 동안 광야를 떠돌아왔고. 근데 어떤 책에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수메르는 60진법을 썼는데 40이라는 숫자는 물을 뜻하는 신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좋은 숫자였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신, 보신, 화신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주로 법신은 소위 말하는 진리를 인격화한 진리부라는 소리인데, 불교에서는 기로자나보를 얘기하고,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이 법신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신은 그때그때 나타나는 뭐 보살이 화신이 될 수도 있고, 석가모니불이 어떤 법신이 모습을 나타내는 게 이제 석가모니불이다 하고, 도올 김용욱 선생님은 이 법신이 바울사안 속의 예수는 법신이고, 복음서 속의 예수는 화신과 비슷한 색신이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놔봤습니다. 그 다음에 참 종교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좀 종교에 관한 좀 야한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니까 혹시 약간 속된 말이지만, 자, 누구나 다 성기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 성기가 자랑스럽다. 자부심을 가진다. 근데 자기께 좋다고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지 말아라. 그 종교에서 황금률은 뭐냐? 모든 종교의 황금률, 기소불력, 불시어인.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지 마라.
유토기오 데라피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딱 가로막고 제가 한 발로 이렇게 서 있을 테니까 발을 내리기 전에 유토기오의 교리를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오 했더니 이 사람 힐렐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마라. 불교에서도 너 자신이 해롭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마라. 바울도 내 형제가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슬람교도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을 형제를 위해 하겠다고 하기 전에는 누구도 신자가 아니다. 힌두교에서도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혐오스러운 걸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마라.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 게 종교의 황금률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교 종교 책을 쭉 읽다 봤더니 유발 하라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신교들은 하여간 뭐 대문을 통해서 다른 신들을 다 쫓아냈는데 창문을 통해서 다시 끌어들였다. 아까 말한 뭐 천사의 개념이나 수호성인의 개념 나온 거죠. 그리고 유발 하라리는 유대인이잖아요. 오직 마지막 이야기 그 양반이 쓴 뭐 23가지의 얘기에서는 제일 마지막 얘기가 오직 관찰 명상하라. 그리고 희생, 영원, 구원 이 중 한 단어라도 듣게 되면 경보음을 울려야 된다. 예, 이것은 다른 사람을 단결시켜서 착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다음에 어떤 종교학자는 갈수록 질이 나쁜 종교가 태어났다를 얘기하고 이게 되게 이제 가장 늦게 태어난 이슬람교가 가장 이 학자의 말하면 갈수록 질이 나쁜 종교가 되는 거고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순으로 되겠죠. 그다음에 토인비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 공산주의 문락, 뭐 2차 대전 이런 게 아니라 불교가 서구에 전파되고 대체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미래 종교는 우주적인 종교가 돼야 하고 자연적인 세계와 영적인 부분이 통합돼야 되는데 통합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종교로 나타난 신자들, 뭐 어느 종교가 도둑질을 하라, 뭐 그런 종교 없잖아요. 술 먹어라, 그런 종교 없잖아요. 뭐 이웃의 아내를 탐하라, 그런 뭐 그런 종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대개 뭐 기도를 하죠, 기도. 소망을 이루는 절대적 타자. 저도 한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뭐 현역일 때는 진급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 저도 깨달은 게 무엇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자신한테 약속하는 기도를 하자. 그래서 저는 요즘 가서 가끔 요즘 기도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면은 그냥 무엇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약간 국가 비밀을 말씀드리면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선 명상은 자신이 주체가 되는 거고 유교같이 학습 공부는 스승 가르침을 마찬가지 학습하는 거고 제사는 뭐 조상이나 스승을 기리는 거죠. 토속 종교에서는 사실 뭐 조상한테 지내는데 그냥 조상의 뭐 음덕을 바라잖아요. 음덕을 바란다는 자체가 뭡니까? 소원을 비는 행위입니다. 근데 유교에는 기도 행위가 없습니다. 유교에서 절은 뭐냐? 자, 우리가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의 범절이 뛰어나다고 한 사람은 살아있는 어를 만나면은 한 배를 드려라. 절을 한 번 해라. 죽은 노인한테는 2번을 해라. 성인한테는 3배를 해라. 저는 그래서 상가에 가면은 뭐 저는 신자입니다 하고 절 안 하는데 그게 뭐 죽은 자한테 자기 예제를 2배 표하는 게 신을 모시는 거하고 어떻게 배치가 되는가 저는 그런 측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한테는 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절 한 번 하고 근데 죽으면 절 안 한다? 죽은 사람한테까지 예를 표하는 게 유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갔더니 뭐 같은 기독교지만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저는 그 어느 딱 문표를 보고는 저게 예수님 말씀 맞나?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집. 뭐 그럼 맞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집 맞는데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 다음에 가톨릭 어느 문을 봤더니 평화를 빕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구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는 기복에서 영성 종교가 돼야 된다. 우리나라 뭐 이효령 씨가 무슨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그 책 제목을 보고 제가 기겁을 했는데, 기복이었잖아요. 지성에서 기복이잖아요. 딸이 뭐 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뻔에 살아났다. 물론 그래 기적을 했지만은 그 기적을 기다리는 건 기복이잖아요. 영성 종교가 돼야 된다. 정신적으로 숙성해지는 종교가 돼야 된다. 종교를 이용을 해야 되는, 그리고 종교한테 이용당하지 말라. 제가 현역 장군일 때 군종 목사가 중인데 하루 제 방에 찾아왔어요. 당신이 종교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한다면서요. 네, 제가 비교 종교에 가지. 뭐 그렇다니. 한 2시간을 얘기를 하고 가더니 다음날 또 찾아와요. 아, 이것은 도대체 업무방해다, 이것은. 뭐라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막 최종적으로 목사님, 나는 뭐 절대자를 믿지 않습니다. 절대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제 방에 뭡니까 뭐 입춘 대길 하나 붙어있어요. 그럼 저건 뭡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하는 것은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믿는 건 아니다. 그러나 감기가 걸렸을 때는 감기약을 먹고 타박상을 입었을 때는 파스를 붙이는 종교는 나는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종교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미신과 고등종교 차이는 사회통합이다. 그 코로나 시국에 기어코 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게 되게 고등종교가 택할 일인가. 거기에 비하면은 온불교 교리를 읽어봤더니 온불교는 사은에 감사라 그래요. 천지운, 부모운, 동포운, 법률운. 얼마나 사회적입니까? 그 다음에 삼동윤리가 있어요. 모든 종교와 형태가 방편이 다르나 근본 이치는 같다. 인종, 민족, 국가, 계층의 차이에도 사람을 서로 화합해야 한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도 서로 사회 개척에 함께 협력한다. 그래서 야, 이것은 물론 최근에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야, 이것은 아주 그 사회 활동하는데 종교 활동과 사회 활동이 전혀 충돌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구원론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는 전혀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종교가 있고, 다른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직학론은 나다. 뭐 되게 이게 카톨릭 입장이고. 자, 그럼 등산로가 하나밖에 없는가? 등산로는 많이 있다. 심지어 케이블카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차로 올라갈 수도 있다. 빨리 갈 사람하고 편하게 갈 사람은 케이블카나 기차로 가는 거고, 나같이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완만한 길, 비행기로 돌아서 올라가는 거고, 절벽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지름길, 절벽길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갖는, 한 산에 오른데도 길은 많다. 우리가 종교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본받아야 될 게 하나 뭐냐? 미국은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 전쟁을 하는 나라죠. 미국 군종장교는 병사들의 상담을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병사들에게 우리 종교를 믿어라, 절대 전도는 금지되어 있고, 요즘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너무 한 종교적인 용어다. 해피 홀리데이를 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타 종교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내 종교뿐만 아니라 저는 뭐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모든 종교는 다 그 경전을 다 한 번씩 읽어봤습니다. 이번에 최근 모 정치인한테 반대 정당에서 책을 읽지 않는 사람보다 한 권만 읽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추가해서 100권의 책을 읽지 않고 한 권의 책을 100권 읽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다. 다른 책도 다 읽어봐라. 그런 권장의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 모두와 네트가 있습니다. 모두와 네트. 잠시 컴퓨터를 이게 전환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 모두와 네트를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쳐보면은 모두와 네트입니다. 이것을 쳐서 가입을 하시면은 앞으로 이러한 강의와 다른 내용들이 저희 말하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가입해 주시면은 상호 이렇게 의사소통이 굉장히 편하고, 그래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는 몇 사람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와 네트를 전부 다 가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혹시 자신이 믿는 종교와 제 얘기가 좀 상충되거나 기분 나빴다 그러면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마이크를 다 켜주시고요.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시면 우리가 이제 모두와 네트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이병록 제동님께는 저희가 땡전 한 푼 안 드리고 있습니다. 공짜로 지금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가 돈을 이제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강사분께서 돈을 내주시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강사 선생님께 이렇게 멋진 강의를 해주신 분께 우리가 뜨거운 박수를 한번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다 켜주시고요. 자, 그러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아까 올려드렸는데요. 일단 모두와.net 지금 석승학 선생님께서 채팅창에 올려드렸죠. 요거 저장을 해두셨다가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모두와 넷이 그러시면은 아니라 이- 모두와 네트라고 쳐야 돼요. 네네네네. 네, 여기 이제 그 주소를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해서 여기를 지금 이제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지금 회원 가입하셔도 되고요. 복사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끝나시고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간은 자 들으시고 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도 하시고 또 자신의 생각을 또 보태셔서 말씀하실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차례대로 발언은 2분을 넘기지 않으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 보이는 대로 우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말씀 가능하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번호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010-2297-1397 여기로 문자를 성함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뭐 다른 거 못하시더라도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와 네트의 여러 좋은 강좌들, 우리 이병록 제동님의 멋진 강좌 포함해서 아주 좋은 강좌들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준명 010-2297-1397입니다. 네, 우리 김정호 선생님 질문하실 거나 의견 보태실 거 없으신가요? 예, 특별히 질문은 없습니다.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감사합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예. 그 다음에는 우리 나경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이병록 제동님 강의 처음 들었는데요. 이병록 제동님의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정치가이시고 해군 제동님이신 그것만 알았는데 이렇게 종교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구나. 오늘 새로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명함을 하나 더 추가하십시오. 종교가 이병록 선생님. 종교 연구가. 네. 감사합니다. 나경주 선생님. 나경주 선생님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처 좀 네.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도토리곽 우리 도토리곽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선생님. 네, 오늘 반갑습니다. 강의를 해주신 이병록 우리 선생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사입니다. 곽찬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새롭게 이병록 교수님께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종종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참고로 우리 도토리곽 선생님께서는요, 이 발효 연구가세요. 발효 전문가신데 제가 지금 혈압이 막 200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 도토리곽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도토리 효소로 지금 혈압이 지금 많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혈압이나 당뇨나 여러 가지로 지금 뭐 힘드신 분들 우리 도토리곽 선생님께 연락을 하시면 아주 좋은 정보, 좋은 그 제품들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현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현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병록 제동님, 저기 우리 총관 오은이라고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 조합원님이시고 최근에 그 동경대전 도올의 동경대전 또 이기 모임 동학연구위 회원이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런 강의가 우리 청소년들 또 많은 시민들이 듣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면서도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지식들을 전하는데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네. 그 다음에 우리 윤성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버스로 이동하는 중에 버스에서 지금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미래학자들이 얘기할 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종교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지역에가 하얗고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저는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데 제동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쟁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종교전쟁. 아, 종교전쟁? 글쎄 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게 종교전쟁이고, 제가 이제 세부적인 숫자는 잊어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수십 년 동안 당했을 때 죽었던 사람보다 신구교도 전쟁에 하루 만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정도로 종교의 전쟁이 가장 심각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종교의 전쟁이 아직 안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저는 남북한 전쟁보다 종교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많다. 왜냐하면은 우리 때는 불교와 유교와 그다음에 대개 토속 종교에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세대들은 물론 이념성은 줄어들었지만은 부모한테 바로 종교를 태아에 있을 때도 모태 신앙부터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에 소위 말하는 굉장히 집착하고 타 종교를 이해 안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종교 갈등이 앞으로 번질 우려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우리 김흥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김흥만 선생님. 우리 모두아네트 좋은 점은 이렇게 전국의 각 지역에서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가셨나요? 김흥만 선생님께서는 지금 제주도에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김흥만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없을까요? PPT를 바로 넘겨드린 건 그렇고 PDF로 화된 것을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데, PDF화를 잘 못하니까 이것은 누구야, 석승학 선생님이나 우리 하준명 선생님한테 한 수 주도 받아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김흥만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이병록 제동님 단톡방에 와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러면 PDF로 전환해서 네. 지금 저도 잘 못하거든요. 지금 저한테 그 카톡으로 주시면은요, 제가 그거 변환해가지고 지금 여기 채팅창에다 지금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바로.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저기 이병록님 저한테 주시면은 지금 혹시 주실 수 있으신가요? 카톡으로? 제가 카톡이 컴퓨터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텔레그램에 설치돼 있는데. 예. 제가 그럼 나중에 텔레그램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전자주소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PC에 카톡을 설치가 실패했어요. 안 되더라고. 예, 일단 제가 그것부터 설치하시면 예,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비교 종교학을 제가 조금 공부했거든요. 예. 예, 제가 그 목사로서 예. 그 종교와 철학 예. 아니면은 그 비교 종교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도연 선생님.
네, 마이크 좀 켜주시죠. 네, 설숙년 우리 사모님 안녕하세요. 우리 신호재 선생님, 네, 장재호 선생님, 지금 마이크 켜시기 힘드신가요? 네. 자, 우리 모두와 네트 비대면으로 우리 강좌를 참여하는 것은 뭐 댁에서 라디오들 들으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다른 일 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뭐 심지어는 소리 안 나게 하시고 화장실에서 앉아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이크 안 끄시면요, 그 잡소리가 들어가면 좀 민망할 때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번 크게 한번 실수해서요. 아주 민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다른 분들 다 되셨고, 자, 연락처 안 남기신 분들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준명 010-2297-1397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와.net 우리 채팅창에 올라가 있죠? 네. 거기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정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이병록 제동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 주 광고로 좀 예고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다음에는 이번에 못한 동서양 차이하고 남녀의 차이 두 개로 하죠. 큰 제목은 네, 갖고.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자, 발언권도 그리고 안 아까 주시네. 말씀드렸던 그 약초 강좌나 우리 도토리과학 선생님, 예, 우리 또 발효 전문가 우리 선생님들 또 뭐 고흥에 우리 또 유기농 농사 지으신 또 전문가 선생님 여러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모시고 뭐 약초 강좌부터 해서 또 여러 또 랜선 직거래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해서 좋은 제품들 또 싸게 구입하실 수 있게 또 안내도 해드리고 다양한 것들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예, 또 평안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망설이지 말고 빨리 고맙습니다. 나가세요. 예,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빨리 나가십시오, 빨리. 네, 나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윤성님 님이 나가셨나? 윤성님 연락처 있습니다. 네. 아, 있어요? 아, 그분이 오늘 저기 뱅뱅사거리에서 레고랜드 본사 앞에서 집회하신 것 같더라고요. 1인 시위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연락처 제가 드릴게요. 한번 통화 한번 해보세요. 네. 수고하십시오.